네,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원문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원문도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En de tais emeras ekeinais paraginetai Ioannes o 바프티스테스 네. 바프티스테스 두 번째 줄입니다. 케레솥 엔테 엘레모 테스 이오다이아스. 자, 먼저 봅니다. 엔데 그리고 안에 타이스 헤메나스 에케이나이스 그 사람들 그 날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니까 뭐 사람들의 날 요한이 그 사람들의 날 안에 이르렀습니다. 이오안네스오 바프티스테스 세례의 요한이 이르렀습니다. 그때의 세례의 요한이 이르렀습니다. 케레소 전파하고 있습니다. 엔테 엘레모 테스 이오이 다이아스 유대의 광야에서 그가 전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이 장을 역사적인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서 생각을 잠깐 했었었고 3장으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났습니까?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수태고지를 줍니다. 근데 수태고지가 누구한테 줄까요? 요한의 아빠,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주죠. 당시 제사장으로 섬기던 대제사장으로 섬기던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었는데 아들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사가랴가 반열의 순서대로 단에 올라가서 제사를 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라고 말을 해줍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요한은 그리스도가 안 됐을까? 왜 그리스도가 못 됐을까?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사가랴의 아들 요한도 또 누구요? 예수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죠? 물론 여기 또 있죠. 삼손도 있고요. 사무엘도 있고요.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예요? 수태고지를 받았죠. 수태고지를 받았어요. 요한도 수태고지를 받았고 이삭도 수태고지를 받았고 삼손도 또 사무엘도. 그런데 예수님만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만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해야 될까요? 더 쉽게 말하면 직설적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사람인데 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 없었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기에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기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었을 텐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스스로 말을 합니다. 근데 요한을 향해서는 네가 그리스도구나 라고 말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데 넌 아닌 것 같아. 희한하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좀 소위 말하는 강한 억지로 강한 말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 뭔가 있는가 봐.
그래서 당신 혹시 그리스도 아닙니까?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겠죠. 부드럽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는데 요한하고 좀 달랐을까요? 억양이 달랐을까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넌 그리스도 아니야 하고 별로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부모가 누구이든지 혈통이었다든지 그 사람의 성향이었다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다면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졌다면 여기서 말씀대로라고 했는데 말씀대로 되어진 사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사람은 그리스도라 해야 지금의 우리도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한이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은 이유가 상당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리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나이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자식이 없었고 나이가 많다고 누가복음 1장 7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던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안에 엘리사벳에게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죠.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게 말해준 게 뭐냐면 그 천사가 말해주기를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세례 요한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가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나눴던 말씀과 대조해 본다면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의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겸손해서 그랬을까요? 겸손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못 되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만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이것을 원문을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요한까지에 예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요한까지는 어떤 시대일까요? 율법 시대예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 시대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시대가 바뀌어져요. 은혜 시대로 넘어가줘야 돼요. 그리스도는 은혜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시대가 은혜 시대가 넘어가면 이제 진리 시대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까지가 율법 시대예요. 율법 시대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율법 시대는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아담부터 요한까지는 세례 요한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할 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어떤 일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구약성경 요한까지고 그 다음에 은혜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서 하게 될 일,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고 진리 시대는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사건의 시대, 그 시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결론은 진리 시대로 가는 것이 결론이죠. 결과는 진리 시대로 가야 되는데 그 진리 시대가 실체인데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적인 삶이 바로 율법 시대 그리고 모형의 시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은혜 시대가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도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네, 세례 요한까지는 율법 시대이죠.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실체가 아닌 그림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그러면 창세기 아담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까지 구원이라는 것이 없었느냐?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진다. 구원은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세례 요한까지 해서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 실체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실체가 나타나는 거죠.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가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실체가 보여줘야 돼요.
그 구약의 율법 시대의 그 모든 믿음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후의 세대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세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듣는 자들 안에 들어가서 직접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듣는 그들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특별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이긴 한데 그 기름 부음을 우리는 은사로만 한정 지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 자,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나 교훈은 율법에 정한 대로 말합니다. 선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 자, 세리들이 와서 말하죠.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까 이제 너희는 끝났다. 그러니까 누가 말하죠? 세리들이 와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정한 세위에는 받지 마라. 정직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군인들에게 말하죠. 군인들이 와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횡포 부르지 마. 공의롭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옷 두 버린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옷 두 버리는 거 나눠줘. 한 번 말씀 되잖아. 하면서 선을 강조합니다. 이게 어느 시대예요? 율법 시대예요. 예수는 뭐라 할까요? 진리 시대는 뭐라 할까요? 베드로가 바울이 야 너 두 벌 있는 사람 하나 나눠주고 바울이 그런 말 했을까요? 바울이 옷 나눠줘라. 혹은 세금 정한 대로만 거둬라. 군인들에게 횡포하지 마라 라고 말했을까요? 바울은 그런 말 안 했어요. 바울은 너희는 착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정의를 해야 되고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고 이런 말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되어지면 존재성이 바뀌어지면 그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죠. 사람 먼저 바꿔놓고 존재를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바꿔져요. 그런데 존재가 바뀌어지면 사람이 바뀌어져 오는 거죠. 중심이 바뀌어버리니까 따라오는데 겉모습만 먼저 바꿔놓고 하려고 하니까 이 바꾸는 자체도 안 되고 바꿀 때 너무 어렵고 그래서 바울은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안에 넣어주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속이 바뀌니까 겉으로 따라오고 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땠어요? 생각은 본성은 그대로인데 야 세금 조금만 정해진 대로만 받아. 횡포 부리지 마. 옷 두 벌인 사람 나눠줘. 그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존재적 변화, 속성과 본질의 변화가 아닌 생각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세대는 속성과 본질로부터의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내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성경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 있습니다. 이게 안 깨집니다. 이걸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거부터 바꾸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요한은 유앙겔리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케베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는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같고 전파하는 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자기 것을 말하는 거죠. 내 안에 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파는 들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소식을 전하는 거죠. 소식 전한다고 내가 들은 소식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앙겔리온은 우리 강의하는 것처럼요. 우리 강사가 강의하는 것처럼 강사가 그냥 들은 것을 칠판에 적어준가요? 아니죠. 강의자는 자기 안에 있는 것, 자기 안에 정립되고 쌓여 있는 것을 내놓는 거죠.
그런 의미로 생각했을 때 요한은 전파자입니다. 그래서 길을 전파해서 하나님께 듣고 전파해주고, 왜 복음이 안 될까요? 세례 요한은 왜 복음이 안 됐을까요? 아직 여기에 안 들어온 시대예요. 그리스도는 언제 들어와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스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세례 요한은 복음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께 될 수가 없어요. 들은 것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직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가면 마태는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4장 17절 말씀 하실 때 전파했다고 또 마태는 또 말을 합니다. 그럼 예수도 전파했는데 어떻게 할 거야? 네, 그 차이는 아직 이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는가. 그런데 또 재밌는 거 23절, 4장 23절 넘어가면 천국 복음을 전했다라고 또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전한 자가 전하는 것의 실체라는 의미가 더해집니다. 예수가 복음을 전해요. 예수가 복음을 전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자신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 자신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이 많은 데로 가야 될까요? 사람이 없는 데로 가야 할까요? 당연히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광장에서 소리쳐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이 많은 곳에 전파하지 않고 유대 광야에서 전파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였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광야라는 말이 에레모스라는 말입니다. 에레모스 사전뜻 보니까 고독하다, 버려졌다, 외롭다, 광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버림을 받아 고독하고 메마른 땅과 같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저 사막에 가서 소리치면 따라올까요? 그 소리 들으려고? 사람들이 저기 누가 소리치고 있어. 좀 옷도 이상한 옷 입고 가서 소리치고 있다. 우리 구경 한번 가보자 하고 갈까요? 따라하면 그만 눈 빠지겠다. 그죠? 그들이 곧 누구예요? 메마른 곳, 황량한, 그 마음 자체가 황량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그들이 누굴까요? 유대인이 아닐까. 그러니까 유대의 광야라는 것이 단순히 지역적인 의미보다도 그들의 심리적인 상태, 그들의 신앙의 상태, 그들의 존재적인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보면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누가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있는 곳이 어디였다? 광야였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소리쳤다. 그럼 왜 광야로 나갔을까요? 왜 광야로 나갔냐? 주님 말씀하신 것은 광야로 나간 이유는 선지자를 보는 곳이다 라는 것이에요. 광야는 뭐 하는 곳이에요? 선지자를 보는 곳이에요. 선지자를 보러 간다는 건 다른 의미로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의 말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은 왜 교회 왔어요? 여러분 왜 교회 다녀요? 말씀 들으러 가는 거예요. 여기는 봉사나 헌신이나 이런 거는 조금 장성해서 알아서 하는 거고 본질적인 부분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어서 장성해지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들을까요? 어떤 사람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까?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죠. 설교는 설교인데 말씀은 말씀인데 은혜스러운 감동을 주는 뭔가 좀 마음의 뭉클함을 만들어줄 수 있는, 아니면 삶에 지쳤으니까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면 벼락 같은, 정말 무서워서 무릎이 떨릴 것만 같은 그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갑니까? 즐기러 가죠. 교회에 가서 그냥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누구죠? 그 왕 중에 한 명이 성경 공사하다가 율법서를 찾아서 읽었죠. 율법서를 읽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머리 땅에다 숙이고 머리를 땅에다 박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았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무릎이 서 있지 못한다고 그랬죠. 왜 그럴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싫어했죠. 안 좋아했죠. 지금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음성이 아닙니다. 물론 위로도 하고 좀 좋게 가면 좋죠.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편이 아니, 우리를 위로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매를 때려야 되고 책망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는 것은 갈급한 자들이에요. 물론 문제가 있어서 갈급할 수도 있고요. 어려움이 있어서 좀 해결해달라는 갈급함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럴 수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갈급함이죠.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는 제사장이나 율법사들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을 받고 있을 때 여전히 메마른 사막과 같은 심령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도대체 내가 왜 하고 있지, 뭘 하고 있지, 우리가 말하는 맛이 안 나죠.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전파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을 생각해 보면 기존에 듣고 있던 말씀이 자신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었으며 세례 요한이 전한 말에 의해서 회개의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이나 율법사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다를까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율법시대 사람들이에요. 똑같아. 선하게 살아야 되고, 나눠주고 살아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알아. 근데 율법사들이 말하면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나 잘 알고 있죠. 하고 똑같아. 그런데 세례 요한도 똑같은 말을 해. 근데 세례 요한이 말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죠. 하고 있었죠. 알고 있었죠. 알고 있는데 하지 않았을 뿐이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거 하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는 진리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각해보면 모르는 게 아니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선하게 살라고만 말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말이 나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돼. 정작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이 되어라, 그리스도가 되어라, 그 말에는 너무 어려운 거죠. 주님은 산상순의 첫 번째 말씀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말이 푸토코스라고 말합니다. 푸토코스라는 말은 거지 혹은 빈민이란 뜻입니다. 양식을 먹지 못한 상태, 가진 것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요? 절박함이 있죠.
가진 것이 없어. 양식을 못 먹었어. 절박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하기 때문에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 양식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들었을 때 바로 수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과 복음을 듣는 것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가난한 자, 복음을 듣고 싶어서 양식을 먹고 싶어서 온 자들은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요. 복음을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배부른 자들은 복음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복음을 수용하였기 때문에 그 심령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자체가 복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들이기 때문이다. 왜요? 가난해서 말씀을 갖고 싶어 해요. 배고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는 것을 듣고 싶어 해요. 또 가난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 상태이죠. 가난하다는 것은 아직 뭐가 없어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럼 사람에게 있어야 될 것 무엇일까요? 물론 돈이나 명예, 지위나 권세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물론 돈도 필요해요. 명예도 필요하고 지위도 필요하고 자존심도 필요하고 뭔가 다 필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뭘 안 주셨어요? 생명을 안 줬어. 숨을 쉬게 해주셨고 하나님은 찾게 해놓으셨는데 뭘 안 줬어요? 생명은 안 줬어.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이 조성됐습니다. 양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만들어서 코에다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니스마트 하임을 넣어줬습니다. 여기까지 다 됐어. 그런데 마지막 뭐가 남았어요? 생명나무에 아직 못 갔어요. 아담이 끝까지 찾았어야 될 것, 끝까지 얻어야 했던 것이 바로 생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는 다 있는데 이해만 없어. 생명만 없어요.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원하게 만들어줬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찾고 싶어하는, 생명을 얻고자 하는, 생명을 가져야 되는 그것을 우리 안에다가 딱 넣어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뭔지를 몰랐어. 그리고 생명이 뭔지를 몰랐어. 그러니까 뭘로 찾아요? 돈, 명예, 지위,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걸 찾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유대 광야에서 메말라 있는 심령입니까? 아니면 뭔가를 발견했고 찾은 심령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봅니다. 카이 레곤,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메타노이에테, 회개하라. 너희들은 회개하라. 돌아오라. 엥기켄, 가까이 왔다. 가르 해 마시레이아톤 우라노, 하늘들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엥기켄의 그 문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사 직설 완료입니다. 그러면은 엥기조, 기본형이 엥기조인데 엥기조의 기본적인 뜻이 가까이 이르렀답니다. 기본 동사가 가까이 이르렀다. 엥기조. 그런데 그것이 3인칭 단수 능동으로 엥기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완료니까 오고 있는 거예요? 와서 옆에 있는 걸까요? 가까이 이르렀다라는 뜻인데 동사 자체가 가까이 이르렀다라는 뜻인데 완료형이야. 그러면 어떻게일까요? 오고 있을까요? 이미 와가지고 내 옆에 있는 걸까요? 내 옆에 있어요. 뭐가요? 하늘들의 나라가 이미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기본적으로 회개하라는 말은 알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메타노이에테, 생각을 바꾸라. 무슨 생각을 바꿔야 될까요? 자신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육신적인 것이었다면 이제는
생명을 필요로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생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것이 나에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육신의 코로 호흡만 하고 있으면 살아있는 거지라고 끝내버리는 거죠. 또 재밌는 것은 육체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신적인 것이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필요하게 느껴집니다. 자, 여러분,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돈이 먼저 필요합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그런데 당장 돈이 필요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돈 갖고 올까요? 글쎄요. 우리가 이게 육신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필요하다, 생명이라는 것을 더 필요로 하고 원할 수 있을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거 찾고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배불러서 돈이 많아서 지금 이러고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하늘들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네, 지금까지는 하늘들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고 언젠가는 되어질 것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으로 가까이 이미 왔어요. 와버렸어요. 생명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돼서 찾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천국은 가고 싶다. 혹은 하나님의 나라는 가고자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생명을 얻으십시오. 생명 찾아야 됩니다. 라고 말 안 하죠. 어디 가자고요? 천국 갑시다. 그러죠. 천국 갑시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천국은 가야지. 그런 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가겠지. 죽으면 가겠지 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었는데 멀리 있을 것 같은 그 존재가 지금 옆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죽으면 가야 될 곳, 내가 멀리 있는 것처럼 내가 소망하면 언젠가는 갈 곳, 내 육신의 생명이 호흡이 끊어지면 가게 될 곳이라고 여겼었던 천국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내 옆에 왔답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이 내 옆에 와 있음이 느껴지고 믿어질까요? 천국 이미 왔대요. 천국은 와버렸대요. 내가 가야 되는 곳이 아니고 그 천국이 와버린 거예요. 세례 요한도 율법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이 왔다라는 말을 전하고는 있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소리는 치고 있는데 그 실체에 대해서는 너무 어렵으시한 거죠. 분명 사람들 사이에 걸어다니시는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말을 하지만 진실로 당신이 구원자이십니까? 라는 질문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냐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긴 했어요. 하나님을 찾게는 만들었어.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 앞에다가 갖다 놓은 사람은 별로 안 됐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이 예수라는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알겠어. 하늘로부터 성령이 와서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라는 것까지 알겠어.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세례 요한도 율법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는 온전히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제가 이해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의 영향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수용하기는 어려웠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이 말하는 와버린 천국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왔다. 그럼 누굴 말하고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천국이 왔다 라고 말해버리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까요? 나중에 유토피아가 온다는 걸까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공중에서 부흥하고 내려온다는 말일까요? 완료형이니까 이미 와버린 거예요. 와버린 게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예요. 쉽게 말해서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네 옆에 왔다라는 말은 그분이
네 옆에 왔으니까 너 빨리 돌아서야 돼. 이 말인 거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를 말하고 있죠. 자, 이걸 좀 더 쉽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계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왜 거기 서 계셨는가요? 왜 버스 정류장에 서 있죠? 지나간 사람 구경하려고? 버스 어떻게 생겼는가 구경하려고? 아니죠. 버스 타려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도 이번에 버스 탈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걸었습니다. 걸어가면 버스 정류장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없어요. 버스를 타기 위해서 10분을 기다리든 20분을 기다리든 30분을 기다리든 버스를 타기 위해서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던 버스가 왔습니다. 그 기다리던 버스를 보고 와 버스 왔다 하면서 반가워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타시는가요? 보내버리는가요? 여러분은 보내버리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 버스를 타시렵니까? 당연히 기다렸던 버스가 왔으니까 타겠죠. 타는 거예요. 버스를 타야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것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천국이 나한테 왔어요. 그러면 내가 천국을 가고 싶어서 천국을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천국이 내 옆에 왔으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자기들만의 환상이죠. 유토피아라고. 모든 사람이 안 아프고 건강하고 웃고 행복하고 즐거운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럴 것 같은 지상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야 천국이 왔어. 근데 겁나 초라해. 천국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어떻게 했어요? 나에게 왔어요. 천국이 왔는데 천국이구나 하고 보내버린다면 원하는 목적지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버스를 타는 것처럼 내가 천국이라는 그것과 합류해야 돼요.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자, 우리가 물리적으로 봤을 때 내가 버스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버스와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요. 그리스도가 천국에 왔으니까 내가 원래는 천국을 못 가죠. 그런데 천국이 나의 옆에 왔어. 그럼 내가 거기에 합류를 해야죠. 하나가 되어져야죠. 그것을 주님은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라고 표현하는 거죠. 너와 내가 하나가 되면 너 천국 되고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유대인들처럼 누구를 죽여요? 천국을 죽여버려. 천국을 죽이고 나서 한탄하겠죠.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는가 보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죽이고 나서 후회하죠. 네, 몰라요. 그때까지도 천국이다 혹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제자들 안에 들어오고 나서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구나라고 그때 알게 된 거죠. 6페이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은 왔다. 천국은 왔다. 그럼 지금은요? 이걸 지금 시대를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주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그걸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천국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천국은 이미 와버렸어. 그럼 저와 여러분 천국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기다리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주님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럼 주님은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주님은 이미 오셨어요. 재림이라는 것은 재림이 넘어서 수백 번은 또 오셨겠네요.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그냥 지나쳐버렸어. 그런데 그분이 돌아서 또 와. 돌아서 또 한 번 내 앞에 나타나. 근데 우리는 그분을 지나쳐. 왜요?
내가 찾고 있는 게 주님이긴 주님인데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를 내가 몰라.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오는 것이다. 물론 육체의 호흡이 끝나면 우리가 말하는 내세라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유일하게 있죠. 천국이라는 그 비유를 유일하게 해준 곳이 거기 있습니다. 나사로와 부자 비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실질적인 사건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왜 이걸 비유로 놔뒀을까요? 왜 누가복음에서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말을 해줬을까요?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줬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분이 거기서 왔다는 거죠. 이해가 되신가요?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건 상상으로 말해줬을까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나사로는 착하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지 혼자만 살았으니까 음부에 가라 하고 그냥 상상으로 말해주셨을까요? 나사로 이야기를?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분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그 상황과 현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내세라는 것이든지 내세라는 것을 어떤 물리적인 상황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는 영의 세계인데 영의 세계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영의 세계를 사람이 상상할 수 있을까요? 가끔 과학에 관련된 유튜브들 보면 우주의 끝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우주의 끝을 우리가 상상해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걸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데 빛보다 더 빠르게 팽창한대요. 빛보다 더 빠른 것은 있을 수 없는데 우주의 이 공간은 빛보다 더 빨리 팽창을 하고 있대요. 근데 그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상상이 안 돼. 근데 이게 1000억 년, 2000억 년 지나면 저기 있는 별들이 안 보인대요. 왜냐면 공간이 엄청 커져가지고 별들이 다 흩어져 있으니까. 지금은 딱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쭉 더 늘어나니까 별들이 쫙 펴져서 나중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띄엄띄엄 있을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압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학에서 말하는 빅뱅 시대로 가죠. 그러면 빅뱅은 도대체 뭐야? 빅뱅이 뭐예요? 뭐 뻥 터졌다는데 어디서 터져요? 뭐가 터져요? 그럼 이 우주의 이 원리를 도대체 뭐가 터졌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걸 사람이 상상 이상의 것이에요. 물리적인 것도 상상하기 어려운데 영적인 천국 내세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오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은 실제한다. 다만 너희가 이해를 못한다. 왜요?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분명히 그곳이 있고 영적인 세계인 그곳이 있고 그곳을 가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들어가기에 합당해야 된다. 합당해야 된다. 요한복음 8장 35절 말씀.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자, 누가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쉽게 말해서 종은 아무리 평생을 예수 믿었어도 종으로 있으면 집에 가요 못 가요? 집에 못 간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있는데 나사로가 진짜 잘 믿었어. 너무 헌신적이고 너무 희생적이고 너무 이타적이고 너무 잘했어. 근데 아들이 아니야. 그러면 아브라함 앞에 들어갈까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 말씀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누구만 집에 거할 수 있다?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면 주님이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 종으로 살래? 아들로 살래? 이걸 물어보는 거죠. 너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 종이 될 거냐? 아들이 될 거냐?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아들 집에 가려면, 집에 영원히 머물려면, 영원한 집에 머물려면 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아들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죠? 바로 내 옆에 와 있는 이 천국이라는 이 존재와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내가 그분을 손을 잡아야 돼요. 내가 그분하고 하나가 되어야 돼요. 육체의 호흡이 멈추기 전에 아들에 의해서 자유자, 곧 아들이 되어져야만 영원한 집에 거할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야 하는 표대는 바로 내가 천국에 합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여기 앉아 있습니까? 천국이라는 것과 내가 만나기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천국이라는 걸 상상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분이 와버린 거예요. 그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하고 하나 되어주겠다는 거죠. 나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겠다. 이거죠. 내가 네 안에, 너가 내 안에. 하나님, 주님과 하나 되어진 사건. 이것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세례 요한의 말은, 세례 요한은 천국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온전히 이해를 못한 이유가 어디서 있다고요? 율법시대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천국이 이미 왔다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천국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천국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이분은 빛이에요. 천국은 빛이에요. 나는 어둠이에요. 그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공존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빛이 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분이 더 높아요? 내가 더 높아요? 천국이 더 높죠. 이분은 절대적인 거예요. 저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변해서 빛이 돼야지. 주님이 어둠이 되어주셔서 내 안에 오시면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분의 속성은 빛이고 우리의 속성은 어둠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이 어둠을 바꿔서 빛으로 바꾸고 싶은 거죠. 하나 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이게 뭐랄까요? 요한복음을 연구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착하게 사십시오. 선하게 사십시오. 싸웠습니까? 나쁜 짓 했습니까? 도둑질했습니까? 질투했습니까? 미워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이랬을 거예요. 착하게 안 살았어요? 나쁜 짓 했어요? 회개하십시오. 마음이 착해져야죠.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당장 가서 교통사고 나서 그래야 회개해야, 내가 회개해야 교통사고 났더라도 내가 천국 갈 겁니다. 그렇게 말한 거죠. 메시지가 달라지죠. 요한복음을 연구하고 이해한 사람과 요한복음에 못 간 사람과, 쉽게 말해서 은혜시대와 진리시대가 어떻게 구분되는가를 알지 못하면 말씀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 옆에 온 천국을 붙잡고 천국과 하나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